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그 몇 점짜리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죠. 경연하는 이런 쇼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생존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듣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은 몇 점짜리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도서 목록들을 보다가 이 좌절을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책 제목들이 이래요. 아빠 육아 반성문, 나쁜 아빠 좋은 아빠, 힘들 때 아빠로 산다는 것은, 사랑받는 아빠의 하루. 책 제목들이 이상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계층의 사다리가 있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중요할 때 BGM이 깔리죠. 2층까지 올라오면은 얼만큼 좋은 사람, 여기까지 오면 얼만큼 좋은 사람, 여기까지 오면 얼만큼 좋은 사람, 이런 어떤 상대적인 기준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뭐라고 그럴까요? 이 좌절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저희 가까운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느 교회가 주최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에 모여서 같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하고 돌아왔는데, 갔다 온 총평이 뭐냐면 좌절과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설교는 저런 사람들이나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팀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 같지. 자괴감이 너무 든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 어쨌든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고 했잖아. 이미 질그릇인 거 알고 시작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서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어떤 단계와 수준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안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몇 점짜리의 주의 백성입니까? 자, 더 구체적이면서 치명적인 질문을 할게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한번 손들어 봅시다. 합격. 오 마이 갓. 불합격. 손 내려주시고. 손 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 타이밍에 손을 드시면 안 되죠. 나머지 분들은 뭐죠? 알아서 합격시켜줬으면 좋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에 근간을 가지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완전한 아름다운 상태까지 우리와 세상을 의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신앙생활의 전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하셨냐면 그분은 긍휼이 많다, 상호 조건이 충족돼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사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큰 사랑이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의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시냐면, 어떤 존재이시냐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어지고 흘러넘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교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달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경험서만 해봅니까? 아니면 시켜서 해봅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50점도 안 될 것 같아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이 국면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몇 점짜리시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몇 점짜리시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통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서 살려고.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요. 뭐 그 의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는 개입함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근본적으로 나 정말 사랑받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애씀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애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신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걸 보시면 사격이나 양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살을 쏘고 총알을 쏘면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측정을 해요. 뭘 측정하죠? 누가 더 높은 점수에 가까운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측정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죠? 실격을 당한 경우예요. 근데 그 실격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아예 관역을 못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관역을 못 맞춘 거예요. 관역을 못 맞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측정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유리되어졌다,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측정 대상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본선에 올려야 이게 더 좋은 노래인지 아름다운 연기인지 맛있는 음식인지 비교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관역을 못 맞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측정 대상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성도의 수준이 측정 대상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논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정하고 있구나, 이쁨 받을 만하구나, 그런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인 거예요. 실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내가 이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조바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 자격은 해결이 되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층 사다리 계단을 이야기할 때 빵점짜리 아빠가 있고 100점짜리 아빠가 있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기준점은 뭐냐면 아빠의 합격선은 뭐예요? 100점이에요. 100점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점이 돼야 이미 정상인 아빠인 거죠. 그런 의도들은 말하자면 그런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1점이 모자라든지 2점이 모자라든지 못 미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일단 이들이 다 기준 통과한 것을 놓고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파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그냥 본인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시선,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이미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선함의 수준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더 훌륭하고 나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선한 행실을 더 많이 쌓아야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이미 사랑받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 성도는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화,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아니에요. 측정 대상도 아니거든요. 관역을 못 맞췄어요. 아직
점수의 측정 대상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측정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기회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인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복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사랑받은 자들, 이미 용서받은 자들, 이미 받아들여진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이 충족되어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서 되살아나게 되어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게 뭐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뭐 하셨대요? 이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뭐 하셨대요? 죽으셨대요. 죽으셔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이, 굴을 전, 옮길 이, 굴려서 옮기는 거죠. 아니면 바꿔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서 거룩한 전이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이가 일어났어요. 어떤 전이가 일어났냐면 죄의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굴러 가셨다는 거예요.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죄의 책임, 죄책까지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이 죄에 놓여 있었던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치른 것으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관역의 기준 위에 올라온 자들로 그냥 인정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죄의 전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의로움의 전입니다. 의로움도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죄는 우리에게서 굴러 나간 것이고요, 의로움은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정말로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사격해요? 왜 본선에 올라가요? 이 본선에 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되지요.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의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와, 그 사람 참 대단하네 뭐 이런 칭찬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새 창조 역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일에 손색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는 수많은 가지 기준의 평가와 점수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무한한 사랑, 여러분, 우리 그 결핍되어진 모습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진 정말 마땅히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현해야 되는,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마땅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그 결핍되음을 채우고도 남을 한이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이되어졌다. 무슨 자격으로 그 말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신비한 거룩한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모든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었으며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빚 갚아야 되는 그 죄의 값은 정말 산더미가 닿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인정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죠?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죠?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카치 안 치셨다잖아요. 카치 안 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보시듯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이 여기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히 순결한 분이며 완전히 거룩한 분이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같이 안 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미 받은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쓸 때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고 지금 권면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너희에게도 역동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만 희생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얼마나 차별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움직여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관대함이
너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관대함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부하고 헌신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그 선택의 기준들이, 그 판단의 근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함과 희생이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관대하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이미 안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관대함에 반응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좀만 뒤로 가면 25절에 성경 뭐라고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건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에 그 말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문화에서, 그 그리스 문화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요, 가족의 자신의 지위가 향상되어지는 디딤돌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그냥 사랑받는 자야 뭐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시대를 살아간 이들 가운데에서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문화적인 것이고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추구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이 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어떻게 복음이 일으키는 그 강력한 변화 속에서 삶의 변화를 시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행동 가운데에 주님의 관대함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왜? 그것이 우리가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이니까 그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모습. 여러분, 관역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이 관역판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관역을 빗나간 자가 아니라 관역에 꽂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점점점 만점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사는 비결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뒤에 가면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삶의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인데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서 그 충만 속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길고 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면서 급진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퇴보되어지고 사라져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안 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전이 우리 죄는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의로움은 가져오셨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이제는 관역판에 올라왔으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량없는 긍휼이 많으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죄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사랑 받았사오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관대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에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